들이 평생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무슨 일이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찬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곱씹어 보자면 꼭 무슨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만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야말로 악기를 동원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를 동원해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간대에도 제대로 찬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 옆으로 물러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는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팀을 조직하고 찬양을 작곡하고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찬양이 얼마나 영감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악신으로 인하여 괴로움 당할 때에 그때의 다윗이 수금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영감이 깊었으면 다윗의 찬양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찬양을 남겼지요. 그가 남긴 찬양들이 오늘날 시편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그 시편에 그 다윗의 찬양이 가사가 되어서 또 오늘날에 우리가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의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찬양의 영향을 미쳤던 그야말로 찬양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고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꼭 교회 가서 꼭 찬양 인도에 맞춰서 찬양을 불러야만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내가 얼마나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을 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악기를 동원하여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간을 누구보다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성전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찬양대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보니까요. 대단히 체계적으로 찬양대를 조직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찬양대를 맡을 세 사람을 지휘자로 세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지휘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세 사람을 찬양대 지휘자로 세운 이유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은사의 영역이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마도 이 세 사람들은 음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만 음악적인 어떤 그런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만 세웠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이 세 사람을 레위 지파의 유력한 세 가문의 출신으로 뽑게 됩니다. 아삽은 게르손의 후손이고요. 헤만은 그핫의 후손이고요. 여두둔은 무라리의 후손이에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닙니다. 재능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 가문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세우신 레위 지파의 가문에서 그것도 각 지파의 그 지파의 각 가문에서 이 세 사람을 뽑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한 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세워진 세 가문의 아들들 24명에게 11명씩 레위인을 더해서 12명으로 구성된 찬양팀을 24개를 만듭니다. 24반차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조직을 만들고 체계를 세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영감이 있는 사람도요, 다윗과 같은 찬양의 사람도요, 평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다윗 같은 사람도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간을 정하고요, 장소를 정하고요, 조직을 세우고요, 체계를 정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찬양의 시간에 먼저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줄 아는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꼭 노래 불러야 찬양이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내가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야 내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 여러분 꼭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어디에 있어요?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찬양대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에 예배 시간 아직 아니구나, 준비 찬양이로구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예배 전 찬양일 뿐이지 준비 찬양이 없어요. 찬양하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아직 안 됐다고 예배 시간 11시라고 11시에 맞춰 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온전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하시고 예배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찬양의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